웃을 일이 없을 때 웃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있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가 유머다. 마귀는 유머가 없다.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는 가장 고통스러워한다. 우리가 웃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가장 고통스러워한다.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는 말이 있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울면 울 일이 생기고 짜증나면 짜증난 일 생긴다. 여러분,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옆 사람에게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꼭 오신다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배 나오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아실 얘기도 있겠지만 제가 유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시체질에 세 구의 시체가 들어왔는데요. 근데 이 시체 세 구가 다 활짝 웃고 있었답니다. 검시관이 물었답니다. 아니, 시체들이 왜 웃고 있는 거요? 내가 검시관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웃고 있는 시체는 내가 처음 봅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시체는 1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어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여러분, 1억 원에 죽을 일입니까 우리가? 근데 너무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1억 원짜리 복권 돼서 심장마비로 죽었을까?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어떻게 죽었는데요? 그때 하는 말이 꼴찌만 하던 자식이 1등 해가지고 충격받아서 죽었다. 이 충격받은 사람이 왜 웃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세 번째 검시관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벼락 맞았어요. 아니, 벼락 맞은 사람이 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안실 직원이 하는 말이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랬답니다. 예? 사진 찍는 줄 알고 활짝 웃다가 어떻게 됐어요? 벼락 맞아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늘 웃음을 잊지 않고 또 여러분 집에 가시면 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해주는 이 썰렁한 개그 가셔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거를 적어도 3번 이상 써먹으셔야 돼요. 아무도 없다 그러면 거울 앞에 가서 아니면 강아지 앞에 가서라도 너 한번 웃어봐라. 우리 오늘 목사님이 썰렁한 얘기를 했는데 그만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랬단다. 너도 좀 활짝 좀 웃어봐라. 여러분, 자꾸 유머를 하다 보면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유머를 자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썰렁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가 5장 6장을 쭉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가뭄과 흉년이 오자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죠. 예루살렘에 갑자기 인구가 유입됐죠. 인구가 증가하고 그만큼 식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식량이 가뭄과 기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가뭄과 기근을 처하게 되면 수확량이 줄어드는데 여전히 뭐는 내야 돼요? 세금은 똑같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식량은 부족하니까 식량 값이 오르게 되고 또 세금은 여전히 내야 되니까 돈을 마련해야 돼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비싼 이자를 주고 고리대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고리대금을 이용하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죠. 집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집과 그리고 생업에 필요한 밭과 그리고 포도원을 결국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게 되고 그 비싼 고리 이자를 못 갚게 되면 결국 밭도 집도 포도원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오죽했으면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장 6장 말씀을 보니까 딸을 그리고 아들을 자식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지만 이 문제를 알게 된 느헤미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1장 감동적인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우리들, 그래서 노예로 살던 우리들이 어떻게 같은 동족을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고 있으며 또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 오랫동안 이 유다 공동체에 깊숙이 자리 잡아 있었던 이 암덩이와 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결단할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말에 다 모인 유다 백성들은 감동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자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온 이자를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함으로써 분열 위기에 처했던 유다 공동체는 다시 회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 시점에 또한 외적인 도전은 또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느헤미야의 6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그 유명한 산발락과 도비야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들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이들을 위협하고 모함하고 공갈과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이제 느헤미야를 불러내어서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다의 저 바깥의 지역으로 불러내서 몰래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계속해서, 그리고 또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편지에 봉인하지 않고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느헤미야가 반란을 꾀한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모함이 온 지방에 소문이 나게끔 하기 위한 악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공격과 의도를 잘 알고 있었고 결국 느헤미야가 사전에 잘 대처하게 되자 그들의 방법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느헤미야를 해칠 방법을 간구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와 대적들의 음모는 계속됩니다. 마귀와 대적의 음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이 10절에서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에서 보면 산발랏 일당의 또 다른 음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개왔던 이 음모와는 다른 차원의 음모를 전개시키는데 그것은 느헤미야 진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아주 영향력 있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 그 제사장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해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보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매수하고 느헤미야를 성전에 숨게 하면 자격을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을 산발랏이 이 스마야와 함께 공모하고 그를 돈으로 매수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성전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스마야 제사장의 그 권고를 단호하게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그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할 수 있겠느냐. 내가 성전으로 피신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느헤미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페르시아 왕실로부터 임명된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대표자였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숨을 수가 있느냐, 어째 도망갈 수 있느냐, 이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내가 숨을 수가 있느냐? 내가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몸을 숨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나 같은 몸이면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성전으로 피신을 거절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에게 성전으로 피신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전으로 피신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만 그러나 제사장 이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율법을 또한 범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범법자들은 죽임을 당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전으로 자기가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 이 음모를 실행에 옮긴 사람은 산발라드의 시종이었던 도비아였습니다. 도비아는 산발라드의 지시를 받아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하고 계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개입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즉 산발랏은 도비아를 후원해서 도비아를 하여금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음모를 세우고 그 음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4장, 5장, 6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조롱과 비웃음, 공갈과 협박, 고소와 모함, 그리고 연합군을 동원한 전쟁의 위협, 그리고 유인해서 암살하려고 하는 것, 말로 할 수 없는 방법들을 다 펼치고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 제사장을 매수해서 살해하려고 하는 공작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와 적들의 그 악한 음모는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취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수시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다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 1장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기도는 어느 정도 완결된 형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데 2장서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사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앙적인 인물이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수시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처할 때,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느헤미야는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는 그의 마음과 상황을 가장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내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겸손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넘기라는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려고 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생활이었고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발견하는 것은 왜 느헤미야는 이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을까? 왜 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들을 방해하고 왜 그들은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안에서까지 이렇게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의 총독은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을 하면서 또한
이 예루살렘도 그의 통치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발랏은 일찍이 통혼으로 인해서 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그는 예루살렘도 자기 관할하에 있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아주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아들과 그리고 딸을 결혼시키는, 그래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숨김없이 저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수시로 전달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산마리아 이 느헤미야의 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당시 상류층을 비롯한 많은 일부의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반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상류층 귀족들은 당시에 고리대금업으로 많은 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고리대금 이자가 얼마냐, 우리는 3, 4%에서 지금 7%, 8%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시는 이자가 보통 20%였고 비쌀 때는 40%에서 60%였답니다. 살인적인 이 고리대금, 결국 밭과 포도원과 집은 고사하고 자식까지도 팔아먹게 만드는 이 악독한 고리대금, 이것을 느헤미야가 단번에 폐지시켰기 때문에 이 당시의 귀족들과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취득하고 있었던 그 계층들은 느헤미야에게 반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선지자 노다야, 그 남은 선지자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마야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함께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이익을 쫓고 있는 당시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된 모습을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 말을 쉽게 번역해 보면 이 소식은 우리의 모든 원수의 귀에 돌아갔고 우리 주위에 살던 문민족들은 이 일을 눈으로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여기서 이 소식은 성전이 52일 만에, 성벽이 역사가 52일 만에 다 끝났다, 그 소식이 원수들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살던 민족들에게 그 눈으로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이 일을 이루시니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혔다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것을 원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것을 원하고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원하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그들은 알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유다 사람 편이구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듯이 이 불가능한 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이 5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것은 유다 사람들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의 탁월한 영도력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발견한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840일이라고, 840일이면 도대체 2년하고도 더 지난 긴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당시로부터 약 500년 이후에 이 요세푸스는 과거 500년 전의 일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것으로 되어져 있고, 당시 느헤미야가 처해져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많은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이 바로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성벽 재건 사업과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졌던 그리스 아테네의 성벽 공사도 한 달 만에 끝났다. 그 일도 적은 일이 아닌데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많은 학자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52일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위에 있는 이방인 족속들,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 이외에도 베니게 사람, 수리에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깊은 낙담에 빠졌습니다. 낙담은 그들 눈앞에서 넘어졌다. 이 낙담이란 말 뜻이 그들의 눈앞에서 넘어졌다. 자신감을 상실했다. 자존심을 손상당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낙담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실망을 넘어서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존심을 상실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동시에 자기들이 그들을 향해서 반대했던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고소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단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유다 백성을 위한 일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보면 마귀와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들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깊게 밀착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시로 예루살렘을 개입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예루살렘의 재건과 부흥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획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사전에 없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답니다. 마귀의 사전에는 세 가지가 없대요. 첫 번째는 유머가 없답니다. 마귀는 유머가 없대요. 두 번째, 마귀의 사전에는 희망이 없답니다. 희망, 절망밖에 없대요. 절망밖에 없대요. 세 번째, 이 마귀의 사전에는요 포기라는 게 없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유머가 없다,
불평과 짜증과 슬픔과 이런 절망밖에 없다. 그런데 유머가 없다, 희망이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포기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있어야 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마귀와 사탄과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푸른 초장란에 소개한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 마귀와 악한 영을 대적하는 데 도움을 주는 7가지 성경 구절,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7가지 말씀을 제가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귀한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근심하고 깨어 있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리라.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주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받는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마귀와 사탄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다 민족에게 위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며 터를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